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는 신약 396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96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멘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법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 3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66권 중에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4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바댜, 그리고 신약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 2서, 오늘 살펴볼 요한 3서, 다음 주에 살펴볼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 3서를 썼을까?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가이오, 그를 칭찬하고 있고, 반면에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디오데레베의 악행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가이오가 있고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디오데레베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본받아야,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하여 요한 3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디오데레베의 악한 모습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의 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이오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뭘 했길래
사도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는데 우리 교계, 우리 대한민국 교계의 가장 큰 어르신이었죠. 그분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칭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삼박자 구원,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 둘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 셋째는 강건한 것. 요 세 가지 구원의 은혜가, 이 세 가지 복을 삼박자 구원이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아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굉장히 심히 기쁘다고 칭찬했는데 가이오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였기 때문에 칭찬했느냐?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3절, 4절. 어떻길래 칭찬받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기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3박자가 아니라 30박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복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진리를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가이오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복만 바라보고 그 복에 만족해서 진리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절대로 가이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그 복에 만족하고 그 복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나중에 탐욕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진리를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영생의 방법을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진리를 위하는 데 사용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진리를 행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은요, 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청년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올무가 되었고 거침돌이 될 뿐이었던 거죠. 이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설교하는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진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런 능력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침돌이 되고 올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주님 섬겼던 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가 높은 자리에, 그가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얹어 놓았더니 그가 받은 물질 때문에, 그가 처했던 좋은 환경 때문에 그가 주님을 떠나고 주의 일을 등한시하고 결국 교회마저 떠나는 일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할 때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진리를 행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진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저 쌓아만 두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진리를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뭘까? 복이랑 사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전부터 제가 고민을 해왔던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복과 사명이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생각이 돼요.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조잡하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전거 페달처럼 만들고 이걸 찾아다니라고 하루를 소비했습니다. 자전거 페달.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쭉 가려면 페달을 열심히 굴려야 돼요. 페달이 멈추면 자전거는 멈추게 되고 결국 멈춘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페달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위에 있으면 반대편은 밑에 있고 서로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페달이 두 개인데 저는 그 페달 하나를 복이면 반대 페달은 사명이죠. 여러분, 복을 밟으면 뭐가 올라오느냐? 사명이 올라와요. 사명을 밟으면 뭐가 올라오느냐? 복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옵니까? 복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과 사명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 복이 왔어요. 이게 밟으면 사명이 올라올 건데 사명이 올라오기 싫어서, 사명 밟기 싫어서 그냥 사명 밟지 말자,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 복은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명을 밟아야 합니다. 복이 올라왔어요. 아, 이 복을 밟으면 또 사명 올라오겠네. 에이, 그냥 복이 있으니까 이 복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전거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자전거가 멈추게 되고 나중에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왜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복만 바라보고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전거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요. 결국은 멈추게 되고요. 결국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과 사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빼고 복만 받겠다, 그 소리는 나 실족해서 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 주셨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가이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디오드랩의 차이점이 뭘까? 가이오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물질을,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누구냐? 7절 말씀 보면 가이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들을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성껏 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그저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들을 먹여주고 누군가 그들을 재워주고 누군가 그들을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가이오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가이오를 똑같은 동역자 대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이오는 직접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후원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그들을 후원한 가이오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여겨 주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돕고 있고요.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저희가 해외 선교사들을 한 명 저희들이 후원을 할 겁니다. 제주도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해야 돼요. 터키에 가서 아랍에 가서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따로 그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오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은혜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리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과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행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로 후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동역자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땠습니까?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으뜸가기를 좋아한다 말씀합니다. 으뜸가기를 좋아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디오드레베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물질을, 그 복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부자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잘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으로 복음 전도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니
그러니 너 그것으로 진리를 행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후원해라. 그렇게 여러 번 편지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가이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나님은 하나도 섬기지 않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이오를 따라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디오드레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높여주실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서 있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셔야 해요. 그러려면 가이오처럼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을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잘 아셔야 해요.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진리를 행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열심히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복 있는 삼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은혜와 복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이오처럼 진리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동역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